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끝까지입니다. 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3장 16절에서 23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에 오신 승희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모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리스 본토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어떤 상업 도시였고요. 물질적으로 번영을 이루었던 그런 곳입니다. 현재도 그리스 고린도 운하가 이제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 절경을 이루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탈리아로 나가는 어떤 항구가 있고요. 동쪽으로는 에게로 나가는 그런 지역이고, 갱그리아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통로이죠. 그래서 1세기의 어떤 노예나 퇴역 군인들, 또 어떤 상인들, 무역상들이 고린도에 흘러 들어와서 잡다한 인종을 이루고 있던 어떤 신흥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물질주의적인 어떤 사치스러운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잡다한 어떤 신전들,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종교 창녀들, 그리고 난잡한 어떤 성행위들이 행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능적이고 그리고 방탕한 그런 도시로 손꼽히는 데가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고린도의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어떤 선교 여행의 중심지로 이곳에서 1년 6개월 정도 지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교회를 짓게 되는 것이죠. 부유한 어떤 교인의 집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이제 교인들은 하층민이었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서 55년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쓰여진 게 이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초창기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많이 다뤘고요. 윤리적인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한 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거, 그리고 교회 내에서의 어떤 분쟁에 대한 거, 그리고 헌금, 연보에 대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권력 투쟁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교회에서의 어떤 지위 확보하기 위해서 네개파가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이제 나누어서 싸웠던 것이죠. 다툼을 많이 했던 그런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부도덕한 행위를 뜻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라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이제 퇴폐한 생활이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 침투해서 그런 생활들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적인 문란함은 의붓 어머님과 같이 살고 창녀와 여러 가지 관계를 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던 게 이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는 다른 글보다도 이제 성과 결혼 그리고 어떤 이혼, 성윤리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사나 제사 등 드리면서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을 먹는 문제도 나오고 있고요. 먼저 온 자들이 이제 성만찬에 배불리 너무 많이 먹어서 가난한 자들이 나중에 와서 실질적으로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을 또 담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또 얘기입니다. 그 예배 의식 같은 거,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문제들 그런 거에 대한 문제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활 신앙을 부인하는 자들 여기에 대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이제 각각 다루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또 이제 그 특징입니다. 그 교단과 교인을 나누고서 어떤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의 중요한 이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이고 그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교인들의 어떤 행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어떤 큰 은사장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의 어떤 사랑장으로 대표하는 그 장입니다. 이제 그런 영적인 은사를 위해서 이제 살되 덕을 행하고 어떤 사랑의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고 이제 그 계속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교인들은 그 학문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삶의 자리에서 매일 다루는 문제들을 고민하고 성경적인 답을 구하는 그런 어떤 해답을 계속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어떤 신앙, 삶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고요. 이 신약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어떤 실천적인 어떤 신학적인 책이 고린도 전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의 삶이 어떤 세속적인 환경에 살면서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 그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성경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고 보면은 비단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현재 문제들과 같은 문제들이 계속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고린도전서를 계속 들여다보면 어떤 교회론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 거기에 대한 도움과 해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3장 전체를 다루고 있어서요. 앞장에 잠깐 그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잠깐 다루겠습니다. 그 3장 11절에 보면 반석이라는 어떤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예수라는 반석에 집을 짓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고 모퉁이 돌인 예수가 그렇게 이제 그 반석으로 서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견고하게 지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말씀이고 로고스죠. 그렇게 해서 교회는 하나님에게 선택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이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몸 속에 육화되어서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맞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12절은 그 타는 것에 대한 어떤 표현들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뭐 나무 풀집과 같은 어떤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가치 없는 것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공동체를 파괴하는 파괴자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32절에 또 이런 말씀들이 있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내일에 대한 어떤 염려를 하지 말라. 우리 그 교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맞게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맡기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뭐 그것과 비슷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같이 그런 말씀들이 이제 다른 글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앞절 내내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죠. 오늘 16절에 보면은 성전을 멸하시면 너희도 멸하여진다와 같이
그 교회 우리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 주인 되신 어떤 성령님을 알고 그 성령님의 어떤 삶의 주인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어떤 감각을 익혀 나가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16절에서 계속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의 어떤 논쟁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십자가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간을 큰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 종에 불과한 것이죠. 그 특정한 파벌 싸움 이런 것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해서 교회를 계속 연결하고 계시고요. 이러한 어떤 경계 없이 이어나가는 것은 어떤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지혜, 어리석음, 자랑 뭐 이런 모든 이슈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식의 어떤 결론을 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3장은 바울이 교회를 어떤 위계와 형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떤 특정 지역의 사람의 어떤 구체적인 삶의 공동체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전체를 이제 교회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어떤 집단적인 공동체로 생각을 하면 고린도전서 3장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집과 관련한 어떤 그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성령이 계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라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계속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공동체를 통해서 임재하시고 사도와 교회의 어떤 지도자의 임무는 그런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안에서 건설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어떤 공동체의 어떤 일치를 손상시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어떤 임재 방식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한 어떤 심판을 부를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도 앞절에서 이제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절에 부실한 어떤 자재로 집을 짓는 사람들, 공동체 파괴자를 구분하는 그런 말씀으로 구분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집은 예수라는 어떤 복음 위에 건전하게 지어져야 됨을 계속적으로 바울은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도리어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그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다시 지혜와 미련에 대한 주제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당신이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오늘의 이 말을 들으라.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당신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신의 지혜를 포기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역설을 하고 계시죠. 19절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귀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아멘. 고린도전서 교회는 어떤 지혜가 있다고 하나 스스로 오류에 빠져서 하나님이 차지할 자리가 없게 만들었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므로 고린도의 어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지혜가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무력감을 알아야 지혜자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어떤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지혜의 어떤 환상에서 벗어나서 현실 세계에 살아가기를 당부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은 또 고린도전서 15장 맨 끝에 15장의 27절에 그런 같은 표현들이 또 쓰여져 있거든요. 15장 27절에 보면 만물은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은 아래에 둔다 말씀하셨을 때 만물은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은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아들 자신과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물의 주로서 만물 위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고 그 모든 것이 존재함을 설명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어떤 교회나 공동체 안의 주인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에 의해서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와 이어져 나간다는 그런 어떤 삶의 감각을 우리는 익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떤 교회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따르려 합니다. 저희의 믿음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